우리도 감사 인사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예. 그걸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런 남편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쁘다 그래.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예쁜데 어쨌든 이쁘다. 왠지 아이를 보면 어른이 재롱을 피고 싶습니다. 슬프지만 여기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꼬부라져 지나가면 들여다보고 뭐라 그러죠? 아 이뻐라 그럽니까? 아닙니까? 안 겪어보신 거네. 서울의 한 카페에 써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노인 출입 금지.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그리 말하지 마세요. 안 들어가면 되지. 서운할 거 없어요. 그것 아니라도 갈 때 많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해준 맛있는 김밥 얘기를 했습니다. 맛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 하나를 통하여서 저는 옛날 저희 어머님이 싸준 김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장 선생님이 이 글씨가 맞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인지 아인지 물어보러 왔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이하고 어이하고 뭔 말인지 모르시죠? 여기 아이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구원이 내 손에 만져져요. 구원이 내 식탁 안에 와 있어요. 구원이 내 아내에게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져보는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실제라고 해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천둥처럼 다가와서 나를 움직여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 새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찌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구원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걸 이겨내게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 말씀 읽어갑니다. 어두운 내용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생생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말씀. 당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짧은 식구 안에 울림이 큽니다. 과연 우리에게 욥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하여 헤아려 볼 줄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기 가이사라로부터 여기 이 두 주간의 죽을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여기 멜리데라는 섬에 로마로 향하는 여정, 이제 이 섬에 도착한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다시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2년이 넘치도록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왔는데 여기서 자기는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자기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이방인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거두어준 눈물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지만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감옥에 몰아넣는 거지. 그 처절한 비참함, 인생의 밑바닥, 짐승처럼 배에 태워지고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이 여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만 구원은 그곳에서도 전개됩니다. 풍랑이 일어나 죽을 고비가 있는 곳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 잊혀지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언제? 죽을 고비, 인생의 밑바닥,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네가 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지 아느냐? 내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로마까지. 그러면 여기서 죽을 고비를 남는 이 2주간의 생활 속 죽지 않는 거예요. 가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잘 견뎌갑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이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무자비한 현실로 어둠의 망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예배 시간에 지 맘에 안 든다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게 세상이에요. 이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 자존심을 뭐 어떻게 했다거나 자기를 무시했다거나 그래서 악다구니 하는 일들이 막 일상으로 일어나고요. 교회에서 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통하여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루벤스의 매질당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때려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악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생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야 내가 이 악다구니 현실을 묵묵히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예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만이 이 길을 가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서운한 적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 잡아당긴다 그랬잖아요. 뭐 선물 줘, 이거 안 가져와도 된다. 안 찾아와도 된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뭔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괜찮아요. 하나 틈. 내가 잘 되면 나도 고마운 거지요.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악의가 없어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원치 않는 시집에 온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비참한 자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은 여러분도 아프지만 저도 아픈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없으니까 비참한 거지요. 구원이 실제냐고요? 이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 물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구원의 실제 한 가지는 죽게 이르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독뱀에 물렸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 독뱀에 물리면 죽어 엎어져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람들 눈에 뭐로 보였다고요? 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다구니를 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면 우리 삶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나에게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에게 범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왜? 돌 던져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우성치지 않으니까, 악다구니 하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 가져온 위대한 변화예요. 죽을 거비의 여정 속에 이제는 독뱀에 물리는 상황까지 있어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니까 별로 그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지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바다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지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구원의 실제로서 죽기에 이르러도 뒤로 물러가지 않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수와 같은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언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정살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여정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고, 구원의 실제죠.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규례와 계명을 다 사랑으로 감수하시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나도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쁘게 짊어지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악다구니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 술 안 먹은 사람하고 싸웠어요. 누가 잘못했죠? 누가 잘못했다고요? 술 안 드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왜 싸워요? 어른하고 애들이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어른이 잘못한 거지. 이해하셔야 돼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부부간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의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걸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내게 설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내가 애굽의 어떤 질병 안에도 고통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는 이걸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산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의 얘기를 자주 해서 이제 곧 구세군이 나올 텐데, 윌리엄 부스의 아버지가 나이 90에 되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지만, 아들은 염려가 돼서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얘기를 차마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앞으로 아버지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은혜에 감사함인데, 이제 기도하러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를 물어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열려질 구원에 대한 설레임, 그 기대, 뱀이 물어뜯어도 결코 해치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 인생에 그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악다구니지 않는
정직함, 진실함.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주님이 푸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병은 안 고쳐졌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냐? 어느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80년대는 그저 교인들 소원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게 소원이었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분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새벽 기도를 오신 거예요. 저분이 왜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큰 딸은 자기가 그때 자기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을 못 보내고 둘째 딸하고 아들만 대학을 보냈는데 이 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훈련을 받아서 조무사로 일하는 게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가정도 안정이 돼서 그 큰딸 대학 시험 보도록 그렇게 1년 동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거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만 떨어졌네. 그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슬프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악다구니 막 들들들들들 볶는 거지. 누구까지 볶는 거 아니? 하나님 멱살 잡고 볶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실은 고난을, 고통과 아픔을 헤아린 사람들은 악다구니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이게 그 악이 어떤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게 무자비함이죠. 점점 사회가 악해지면서 이런 무자비함이 망령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죽기에 이르러도 꼬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악을 쏟아놓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곳에 구원의 실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실제는 예수 이름의 증언이에요. 이 뱀의 독에 물려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신이 아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을 때 야! 신이 내려왔다 그랬죠? 아니에요. 예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제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눈은 떴지만 영적인 맹인이에요. 눈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셔야죠. 이 독밤에서 구원해낸 이 바울을 통하여 내가 신이 아니고 이 같은 능력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이 같은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한 사모님이 저 터키 지역에 가서 선교지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가보니까 여러분도 다 60, 70년대 지냈으면 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자기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안수만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손만 잡아도 자기가 안수만 해도 병들고 고통당한 삶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설렁하죠.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신방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느낌에 그거예요. 그곳에는 그 사실이 예수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데 우리 현재는요, 예수 믿고 병 났다고 해도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적이 일어났던 권능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적이 아니라는 것은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길에 서면 구원의 실제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높은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추장이라고 번역했죠. 동네 그 섬에 유지되는 사람이 이 바울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보고 데려다가 사흘 동안 대접을 하고, 그 대접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열병에 들여서, 우리는 지금 열병이 가볍게 여기지만 고대 사회 이 열병은 죽을 병이거든요.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열병에 걸린 그 부친을 치유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주님의 치유처럼 여기 바울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누구 이름으로요? 내가요? 목사가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누구에게든지 이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시몬의 장모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아버지에게 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자꾸 저를 뻥치는 사람을 하는데 제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제 목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뭐 할 거라고요? 큰 일이 열려질 거거든요.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비웃지만 마시고.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 안에는 내가 생명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의 이 영, 아버지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여러분이 큰일 하도록, 여러분이 큰 역사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 부르짖었고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는 이 비장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없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요, 어린이가 부모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자기 요구사항을 이게 아버지가 들어주겠다 들어주지 않겠다 그거 따집니까? 무조건 필요한 걸 구합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 구하죠. 지난번에 우리 손자가 생일 잔치가 돼갖고 자기 용돈 5,000원 받는데 5,000원 올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야, 니네 아버지는 월급이 3%밖에 안 올라도 그러면 5,000원에 3%면 얼마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봐. 150원 정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열받는 거지.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할아버지가 듣고 있었잖아요. 야, 할아버지가 5,000원 올려줘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기 위해 살아있어야 돼요? 용돈 5,000원 올려줘야 되잖아.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안 먹으면 5,000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은혜와 사랑이 막 공감이 되어 오는 거야. 나는 막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때로 맨날 애들로 이러냐. 이제 내가 나가서 벌어서 일을 해야지. 우리 손자도 조금 크면 할아버지 내가 알바해서 할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큰일이에요. 큰일을 기대하며 사셔야지. 구원의 실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정말로 그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놀랍지만 2주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풍랑에 새로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살이 했다고 빈손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놀랍지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피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주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원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 가진 거 없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넘쳐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실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도 이 훈련하신 거예요.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뭔가니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낭도 없이 두버릇도 없이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먹어요? 지팡이도 없이 어디서 보호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너희가 성전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을 거라. 그거 훈련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로서의 후한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도 아까 얘기했던 실제, 요즘 젊은이들은 요거를 레알이라고 그래요. 레알, 실제. 내 손으로 만져질 만큼 구원의 실제가 여러분들 속에 고난의 자리에 이르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축복,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구원의 실제가 살아있기를, 생생하게 우리의 구원의 하늘 증거가 살아있어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도 꼬리 내리지 말게 하시고 악다구니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